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할까요? 264를 통해 100배의 복을 받읍시다. 한번 힘차게 선포할까요? 264를 통해 10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요 모이는데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이 자리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주님께 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같이 찬양을 하고, 있는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 하늘빛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날에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여 3번 부르며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예배 중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임 목사님의 육신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께로 나갑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다르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향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며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한 명 한 명의 심령,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그 연약해진 육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주님의 그 넓은 품을 안아주셔서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해진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연약해진 육신을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주님 앞에 나오는 걸음,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로 고정하니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손주거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한 번 더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아멘.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 우리 박수치며 영원한 사랑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음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한번 더 고백할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영광에게 강건함을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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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그만 살펴주셔서 이 바이러스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빨리 이 나라가 안정화되며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정교회도 믿음이 끝까지 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 연약해진 육신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강단에 서셔서 그 건강한 몸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며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이 교회를 이끌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잘 찾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솔로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일어날 때 기분이 어땠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피곤했어요. 지금도 아직 졸려요. 좀 피곤하긴 했는데 일어나고 여기 나온 게 좀 저 스스로 좀 신기했고 2020년에는 공부 더 열심히 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한 학기를 잘 맞이할 수 한 학기 잘하는 거. 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는 거.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엄마는? 저희 가족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 코로나가 빨리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환이도 있을까? 저희 근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21일 뜰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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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특세 화이팅! 기도와 금식 21일 작정 새벽 기도회가 2월 17일 월요일부터 3월 7일 토요일까지 새벽 6시에 기도와 금식으로 100배의 복을 받자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방법은 새벽 기도회 참석과 하루 한 끼 금식입니다. 식사비는 모아서 구제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도 제목은 나라의 경제 회복, 국민 통합, 질병 확산 방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성도들이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기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관리해온 영혼의 통장은 어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받으신 쿠폰은 3월 중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 성수 훈련이 믿음으로 전투하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며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3월 8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시에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및 직장인 기도의 안수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배 중 강단 기도로 대체합니다. 영성원, 금요철야 2부, 토요 소망반 예배는 당분간 중단합니다. 하늘비전 만나 3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도구기도 요청입니다. 첫째,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과 병환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둘째,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 셋째,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도록 도구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인 청결을 유지해 주시고 인사는 가볍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당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54주년 주일이 됩니다. 응답받는 예배 시에 행복한 예배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임주일 전도사님, 그리고 남양주 성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황강현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식이 있게 됩니다. 그에 대한 광고가 월드미션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한 부씩 가져가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다 하셨겠지만 본당 출입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온 측정, 마스크 확인, 손 세정에 여러분 약간의 불편함이 계시더라도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다 통과하신 분은 오늘 받으셨죠? 이런 청정 스티커를 드립니다. 예, 스티커 꼭 붙이셔서 그렇게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같은 마음으로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조현재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은혜가 충만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 3부 예배와 교회 학교 각 부서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피곤한 심령들이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품었던 더러운 욕심과 더럽혀진 마음과 생각들, 시기와 질투, 옳은 일에도 협조하지 못한 많은 허물들,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지금 지구촌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두려움과 공포가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이 온역과 악한 질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병의 근원이 차단되고 진정되도록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회학교의 행사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바이러스 환경 속에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걱정, 두려움으로 인하여 예배 자리와 믿음의 형제들이 교제를 나누는 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임마누엘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으로 세우신 하늘 비전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원의 방주로서 주님의 도구로서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배의 복을 받고 누리며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늘비전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위대한 교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전도에 도전받고 힘차게 달려가며 더욱 굳건히 세워가는 신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향한 전도의 열정과 열심의 불길이 이 교회와 교회학교에 타오르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열방 가운데서도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복의 염원과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순국 선현들의 3.1 운동으로 이 땅을 새롭게 건져내게 하시고 또한 재헌국회에서 기도하며 세운 대한민국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명철함이 넘쳐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직함과 성실함을 주시옵소서. 곧 있을 사이로 총선에서는 심판받을 자 심판받게 하시고 세울 자를 세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바닷물이 덮음같이 이 나라 위에 역사하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전쟁의 도발과 자기 생존을 위한 백성들의 탄압과 폭정을 멈추게 하시고 적화무력 통일이 아닌 복음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청년들이 일어나 교회 부흥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를 통해 추수할 수많은 일꾼들이 배출되도록 신앙교육에 더욱 힘쓰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몸을 온전히 들여서 섬기는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강단에서 말씀을 준비하며 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이 생명력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목사님들의 기도와 말씀으로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하늘 비전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찬팀의 찬양이 하늘에는 영광과 땅에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대원들의 삶 속에 늘 찬송의 기쁨이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영택 담임 목사님 하루속히 건강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건석 원로 목사님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껏 지켜줬사오니 하나님 강단에 섰을 때마다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장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현택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우리들의 삶이 예수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연약한 육체가 강건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문제로 시달리는 성도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해결되게 하시고 힘든 세상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3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걸 믿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하늘비전교회 교우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는데요, 눈웃음을 이렇게 쳤으면 좋겠어요. 얼굴은 이는 안 보이니까요, 눈을 방긋이 웃으면서 믿음으로 점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을 꽉 붙들어 달라고 우리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시사가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도 날 도와주소서. 하나님 외치는 이 소리 이게 우리 시사가 손잡고 날 인도하소.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시사가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반주는 계속 해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힘으로도 능으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막아보려고 해도,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애써 보려고 해도 바이러스 하나 막을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런 인생들이 우리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소독하고 마스크를 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힘든 인생을 통해서 경제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우리 모두가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를 한번 외치고요, 우리 찬양을 부르실 분들은 찬양을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하게 방언으로도 기도하실 분들은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 시상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버지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 시상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주세요. 주님 우리나라를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도 치료해주세요. 우리 성도들도 치료해주세요. 우리나라도 치료해주세요. 우리 가정도 치료해주세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만져주세요. 연약한 손 붙들어주세요. 주님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여주세요. 아버지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 시상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 시상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님 외치 하나님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를 도와소서. 하나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니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 몹시도 힘듭니다.
주님, 몹시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현세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 교우들의 마음 속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가득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주셔서 연약한 손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른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이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와 또 그런 축복을 기대합니다. 온 성도가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다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로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고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들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월과 4월과 5월 달에 우리 신앙의 운동, 신앙의 캠페인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그 주제가 바로 믿음으로 점프하자, 믿음의 점프를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문을 닫아라, 그만 모여라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절대로 닫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활짝 여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 우리의 또 영혼을 주님께로 활짝 열으셔서 오늘 어떠한 것들도 우리 안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점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은요, 저의 메시지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자라는 겁니다. 4월 달은 믿음으로 해석하자, 5월 달은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세게 나가면 바이러스도 금방 죽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세게 나갈 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악한 영들이 죽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도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고 하는 찬양처럼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간증을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통해서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랴 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의 전쟁에서도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은 장교가 첫날 훈련소에서 처음 머리를 깎고 앉아 있는데요. 우리 동기들이 다 앉아 있는데요. 정은 장교가 하는 말이, 첫 번째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적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 모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윤 장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저는 우리의 적이 북한이라는 말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1990년대 중대부터 북한에 시작되는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북한을 위해서 돕고 선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기도의 운동들이 또
또 찬양의 가사들이 써졌습니다.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차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처음 하늘비전교회 서울중앙침례교회에 제가 부름을 받고 이곳에 사역을 시작하려고 처음 금요철 예배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제가 성전으로 올라오는 그 성전의 옆 모퉁이에 보니까 평양 하늘비전교회, 원산주 하늘비전교회, 신의주 하늘비전교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도 보시면 그대로 그 조감도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곳이 정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고 섬기는 교회구나, 그리고 내가 섬겨야 할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저기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에 그 말을 들었을 저는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훈 장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총을 들고 있는 이유는 적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군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정훈 장교는 아니지만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성도의 적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적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원수 마귀라는 겁니다. 몇 주에 거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성도들에게 이번 한 3월 달 동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믿음의 성도들에게 적은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이 본문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은 최초의 영적 전쟁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서 3장 말씀을 더 관심 있게 연구하고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에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이곳에서 살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바로 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시초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을 마귀는 사용하였을까요? 뱀이 사탄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이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 뱀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뱀의 역할을 보면 꼭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리는 방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사탄은 정체를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게 활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 항상 사탄의 존재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사탄을 눈으로, 마귀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귀신들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열이면 열, 다 무서워서 기절초풍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탄이 눈에 보이게 활동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인 건 간에
어느 누구도 사탄에게 속아 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대신에 사탄을 뱀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탄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사탄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사탄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날에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필 뱀을 사용했을까요? 저 같으면 사자를 사용했을 겁니다. 저 같으면 등치 큰 코끼리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는 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창세기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뭐하다고요? 가장 강교하니라 라고 하는 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교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의 말로 해석해 보면 교활하다, 또 간교하다, 영리하다, 슬기롭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을 좋은 의미로 사용하면 슬기롭다, 영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의미로 사용하면 교활하고 기회주기적이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뱀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영리하고 슬기로운 은사를 이 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간교함을 마귀가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사용하는 것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함을 가진 뱀입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어떤 들짐승보다 가장 간교함이 월등하다, 탁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뱀이 뭐하다고요? 영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뱀을 사탄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뱀의 간교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간교하면 좋은 의미로는 영리하고 슬기롭지만 나쁜 의미로는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인 것으로 사용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다면 좋은 의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성도들에게 귀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거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좋은 의도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교함이란 양면의 날과 같습니다. 한쪽은 슬기롭고 영리하지만 또 한쪽은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복이 되는 거지만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은사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주가 되고 본인이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마스크 쓰니까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아마 흉내조차 낼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지혜를 가진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 제일 지혜로울까라고 한번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돈깨를 맡을 정도면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영리하고 슬기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시면서요, 그곳에는 나사로가 살고 마르다가 살고 마리아가 사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삼남매가 살고 있는 집으로 신방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마르다는 그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여전히 부엌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의 한 옥합을 가지고 주님 발 앞에 그 향을 깨트리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요,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그 향기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은혜로운 장면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 8절에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는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다시 사는 인생이라 얼마나 행복하고 그 삶이 진지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마르다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은사, 음식 대접하면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부엌에서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자기가 오래도록 또 이렇게 모아놓았던 그것을 향유를 사서 집에다가 곱게 귀하게 모셔놨던 그 향유를요, 예수님 발 앞에 다 깨트리며 자신의 긴 머리를 이렇게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서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는 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삼남매의 놀라운 은혜의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그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300데나리오가 되는 이 비싼 향유옥합을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되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도둑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리하고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11명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안에 있는 공동체가 가지고 쓸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가룟 유다에게 맡겼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마음에 도둑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만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런데 그 속은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룟 유다는 돈을 모으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넘어가고 맙니다. 마귀는 제자 중에 가장 지혜로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마귀가 준 생각을 잡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움을 자신의 그 쾌락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주신 지혜를 솔로몬은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수많은 후궁들과 몸종들뿐 아니라
여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상들을 들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에 우상으로 성전을 더럽혀 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떠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를 가지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려면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보낼 때에 내가 너희를 보낼 때 마치 이리 가운데 너희를 보내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뱀처럼 뭐하라고요? 지혜로워하라.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기만 하면 안 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롭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순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 때 그들에게 이리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2벌의 옷도 아니었습니다. 전대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손에 든 든든한 지팡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세상에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제자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능하고 지혜롭고 머리가 좋은 사람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그럴듯한 사람에게 찾아와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을 주목하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 그리고 약한 사람, 세상에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은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천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없는 저와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왜냐하면, 성경에 이는 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미련하고 볼품없고 연약하고 비천하고 멸시받는 이 저를 사용하여서 목사로 만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자랑할 것 없게 하려고 저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언제부터인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혜로 모은 돈을, 모은 재산을 가지고 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만든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왕궁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솔로몬은 지혜는 있을지라도 순결을 잃어버렸습니다. 영리하다고 슬기롭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만큼 순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찰은 항상 함께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찰은 뭔지 아십니까? 욥기서 28장 28절입니다. 욥기서 28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찰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슬기를 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다면 우리의 삶은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려면 우리는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또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명철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받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순결의 균형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지혜로워서도 마귀에게 이용만 당할 뿐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만큼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아는 만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만큼, 지혜만큼, 여러분들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악에서 떠나는 명철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 따로, 명철 따로, 삶 따로가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삶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 이리 같은 이 세상에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지혜만 있으면 될 줄 알았지만 그 지혜만 가지고는 악한 원수막에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아, 지혜로운 만큼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하늘빛중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혜가 있는 만큼 순결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는 머리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명철도 구하십시오. 뱀처럼 지혜롭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함도 날마다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우리 하늘비전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학헌금 조수연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결혼식 감사헌금 이종규 목사님 강북성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결혼 예식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결혼식 차량 감사연금 이종규 목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고유종 이경애 성도님 가정에서 어려운 시기에 딸아이 혼례를 잘 치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경희 성도님 가정에서 11조엠을 드렸습니다. 김경희 성도님 가정에서요, 큰오빠 신우이님 치료비로 보태어 주심을, 각삼선 암치료와 가게 큼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험금 수령으로 갑상선 치료에 큰 도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조엠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비전교회 귀한 성도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곤란한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온 성도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순세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만 그 예물 안에 우리의 마음도 담습니다. 눈물도 담습니다. 시름도 담습니다. 기도의 제목도 담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병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특별 11조 예물과 또 사랑하는 자녀의 그 결혼 예식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종규 목사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날마다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이 온 자욱자욱 복이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을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의 점프를 합시다. 영적 승리를 승리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네. 네, 오늘 첫 주인데요. 우리 사업장 또 직장인들은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분 한 분 다 안수를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손은 머리에 한 손은 마음에 사업을 하시는 분과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 한 달 너무나도 힘듭니다. 거리에는 사람도 없고 물질의 유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약하고 미천하고 부족한 손으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머리 위에 올린 손 위에 우리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고비를 믿음으로 지혜로 명철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사업장과 직장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메마름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부유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들의 삶에 하나님 영적인 그런 풍부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직장인과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아픈 몸도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열나고 아프고 진통 생기는 병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깨끗해질 지어다. 잠 못 자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불안하여서 언제 우리 가정이, 언제 우리 회사가, 언제 우리 직장이, 사업장이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으로 잠 한숨 자지 못하는 그런 근심 걱정된 마음들도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 묶임을 풀고 떠나갈 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뱀처럼 지롭게 하여 주옵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여 주셔서 3월 한 달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한 모든 믿음의 군사들이, 군병들이 다 승리하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주님께로 달려나오는 믿음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의 안녕히 돌아가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1시 반부터 우리 비전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